뷰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은사 사용 원리, 사랑, 사모할 은사, 예언, 이해를 더해주는 은사, 예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강론하느라 잠시 중단했던 영적 은사에 대해 다시 설명합니다.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이제 독자들이 사모해야 할 큰 은사들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은사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장에서 설명했던 사랑의 중요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은사를 구할 때 항상 사랑에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통한 봉사에 있어서 항상 기본적인 원리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추구하라 하는 말은 뒤쫓아가라 혹은 따라가라 하는 말입니다. 독자들이 따라가야 할 사랑의 본질은 13장 4절로 7절에서 설명했죠. 이러한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른 은사보다 더욱 사모해야 할 큰 은사는 예언입니다. 바울은 39절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방언과 비교하면서 예언을 더 큰 은사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방언은 금할 필요는 없지만 특별히 사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특별히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말하는 좁은 의미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인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prediction과 prophecy를 구분합니다. 2절로 4절에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방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언은 말하는 대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말이란 표현에는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방언이 주로 기도 가운데 말해지는 것임을 암시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둘째,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인간 정신, 마음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에 속한 것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방언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셋째, 방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방언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그래도 방언을 말하는 자신을 세우는 데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은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이성과 마음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예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위로와 권면을 받게 됩니다.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 유익은 매우 제한적이죠. 그러나 예언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므로 더 유익합니다. 5절에서 교회의 덕을 위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방언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장 30절에서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것과 대립되죠.
단지 방언도 말하는 그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 있으므로 바울은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신속하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바울은 방언 그 자체를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무익함을 지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보다는 예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6절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무익함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실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방언 대신 자신이 더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모두 비슷한 표현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바울은 그들보다 방언을 더 잘하지만 그들에게 말할 때 방언으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공중 예배에서 서로 방언을 말하려고 나서므로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공중 예배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7절로 9절에서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구별이 안 되는 악기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설명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무익성을 소리를 내는 악기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악기는 각자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확하게 음정과 박자에 따라 연주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무슨 음악이 연주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악기의 소리가 좋지 못해서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소리를 낸다면 악기의 가치가 없죠. 전쟁 나팔은 소리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생명 없는 악기조차 자신의 고유한 소리와 음색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하물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특히 공적 예배에서 말을 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번면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공허한 소리일 뿐이죠. 10절로 12절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에 대한 예인데요. 바울은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무익함을 외국어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고 그 모든 언어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듣게 된다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방언을 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다면 마치 소통되지 않는 외국인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찬양을 하더라도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공적인 모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방언을 하려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방언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영적인 은사들을 더욱 사모하고 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입니다. 방언과 함께 통역도 구하라.
방언보다 깨달음이 더 낫다. 방언은 영적 문외한에게 유익하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5절에서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무익성에 대해 설명한 후에 12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영적인 은사가 더욱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바울이 비판한 것은 방언 그 자체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공중 앞에서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만약 방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방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영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는 영으로만 하는 기도이지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울은 영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은 영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가 더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통역을 하여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자신도 알고 그의 마음이 영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16, 17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방언 기도의 무익성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홀로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중 예배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중 예배에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알아듣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회중에게 축복의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 기도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통역을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18절로 19절에서 깨달은 말로 가르치는 것의 유익함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었는 이유가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잘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바울은 규칙적으로 기도드렸고 종종 방언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서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려면 통역으로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든지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합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성숙하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한 독자들의 유별난 생각과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자들에게 생각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함, 불완전함의 상징이고 성숙한 자는 숙련됨, 완전함의 상징이죠. 바울은 독자들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매우 미숙하고 유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방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은 방언이 영적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는 최고의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증거로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방언으로 사람들을 순종으로 이끌 수 없다고 말하는데
독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지적의 배후에는 아마도 이미 설명했던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1절이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같은 은사는 종말론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반면에 사랑은 이 시대에서부터 오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에 집착해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생각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방언에 대한 잘못된 지혜에서 벗어나서 바울의 가르침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독자들이 정작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것은 악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음행, 우상숭배와 같은 악한 행위에 있어서 매우 담대하고 숙달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악한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지만 복음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23절에서는 방언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방언이 교회에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면서도 방언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방언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후에 방언 남용이 교회에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오순절에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서 각자 자신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던 것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방언은 분명히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다시 방언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각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떠들어대면 마치 광신자들의 이상한 사교 집단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 받은 자들만 빼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뿐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예언은 불신자들의 회심을 가져온다 말씀합니다. 방언의 부정적인 결과와 달리 예언의 말씀은 불신자들의 회심을 불러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위로와 권면과 책망과 같은 복음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회심을 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접했던 이방인들이 미쳤다고 반응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잘 하지만 독자들에게 나아갈 때 방언을 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으로 나아갔던 이유라 밝히고 있습니다. 뷰틸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입니다. 예배는 다채롭게 질서 있게 위임 있게 드려야 하고요. 방언도 질서 있게, 예언도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26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논의했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공적 예배와 관련된 찬송과 가르침과 계시의 말씀과 방언과 통역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은사와 예배 활동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줌으로써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방언의 질서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한 후에 이제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누가 방언을 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을 하도록 제언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지 않도록 적당한 절제가 필요하죠. 둘째, 방언을 할 때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서서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서서 방언을 하려고 해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방언은 차례에 따라서 한 사람씩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방언을 할 때는 누군가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합니다. 이미 통역 없는 방언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하여서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29절로 33절에서 예언의 질서에 대해 말씀합니다. 방언의 질서에 이어서 예언적인 활동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방언의 경우처럼 예언하는 자들도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예언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죠. 둘째, 예언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언이 성령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지 항상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동안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던 자는 잠잠하고 다른 사람의 예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양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자신을 살펴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하는 것이죠. 셋째,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해야 합니다. 예언 활동이 한 사람에 의해 주도되지 않도록 질서에 따라 적절한 절제 가운데 행해져야 하죠. 예언하는 자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예언을 함부로 믿지 말고 그것이 성령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인지 서로 분별할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12장 10절에서 말한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죠. 예언하는 자들도 항상 자신을 살펴서 잘못된 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영이 반드시 성령 아닌 다른 귀신 영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그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영에 빠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자들의 영도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판단받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설명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적이지 않았던 바울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여자가 침묵할 것에 대해서 명령한 이유는 영적으로 은혜받았다는 여자들이 사실 교회에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여자들이 유일하게 자유와 권한을 행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었던 영역은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고요. 초대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했죠. 바울이 이상하리만큼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율법에서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직 복종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율법에서 이렇게 명령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죠. 아마 바울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랍비들이 가르쳤던 율법을 염두에 두었다 하는 입장도 성립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점은 잊지 말아야겠죠. 둘째,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말합니다. 바울 명령에는 당시 남성 우월주의적인 문화가 반영되어 있던 것이 분명하면서 주경적으로는 보통 남성을 대표로 하면서 남녀 모두 다 거론했던 의미론적인 해석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현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36절로 40절에서 자칭 신령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었던 자칭 신령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신령한 자라고 주장하면서 바울 사도권과 그의 가르침에 도전했던 자들이죠. 바울은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라고 신랑하는데 이것은 신령한 자들이 바울 권위와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누가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은 듯 교만을 부렸죠. 또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는 책망은 신령한 자들이 마치 자신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존재인 양 행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분명히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명합니다. 자신의 서신을 주의 말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주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곧 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들은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약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